요한일서는 우리들에게 핵심이 뭐냐?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환경과 세파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되었다. 그 빛된 조명을 받은 사람의 삶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생이 있음을, 그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전체 메시지예요. 오늘 그 중에 한 토막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 빛과의 사귐을 가지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기다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이고 한자로 교제할 교자를 써서 교제, 그리고 원어에 의하면 저것은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우리가 저 친교실을 헬라어로 위에다가 코이노니아로 제가 이렇게 썬팅을 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바로 그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돼서 이 교제를, 식사의 교제를 잘 못하게 되는데, 식사의 교제는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1년에 2차례 종교개혁주일하고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바로 이 성찬식이었어요. 그것을 초대교회가 예배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시랍 정교회는 지금도 예배 때마다 하죠. 물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는 그저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는 그냥 1년에 한 2번 봄, 가을로 나눠서 하는데,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그래서 애찬식, 성찬식은 늘 있는 건데, 그게 교제의 중심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도의 서로 교제 속에 있는데, 어둠의 사람끼리 친한 게 아니라 빛의 사람들끼리 친하는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 왜냐하면 나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존재인데,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이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둠이 전혀 없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소망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인간이 모이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의 집합체에 의해서 회개한 교인과 회개하지 않은 교인이 물과 기름처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투쟁하는 교회로 분쟁과 분요와 나눔들, 싸움들이. 그래서 그 사탄이 목사도 장악하기도 하고 장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분노와 싸움으로 자기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어두움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옛사람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파상, 마찰되는 그런 현상들이 투쟁하는 현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2000년 전에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그래서 요한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다. 이것만큼 인생 살면서 행복한 건 없다. 이것이 가장 기쁨이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우리 8명의 창립 멤버들이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그저 이제 20명, 30명 막 이렇게 늘어나서 한 3, 40명 넘어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좀 큰 교회에다가 그 교회가 사위를 담임 목사로 후계자를 세우는 바람에 5명의 장로님 가운데 반발해서 이제 나오신 그 장로님,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님은 교회를 잘 안 다니시고 그 부인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자신은 이제 큰 교회에서 다녔다가 이제 작은 개척교회, 그죠?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 나오신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40명, 50명, 60명 계속
모임이 커지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교인이 많이 오니까 안 좋네요. 그래요. 불편하대요. 옛날에는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부엌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반찬 하나씩 갖고 와서 그냥 밥 해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교회는 부엌이 없으니까, 주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반찬들 해가지고 와서 그저 전기 꼽는 건 있으니까 전기밥솥 하나는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떤 교제가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그럼 나보고 맨날 20명만 목회하라는 건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목사들이 게을러 가지고 목회를 잘 못하면서 코로나 핑계대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안 온다고. 아니요. 코로나 때 더 부흥되는 교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깨어있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잠자고 게으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저 20명, 30명 족하다. 밥 먹고 사는데 간간히 뭐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를 포함한 이런 목사들이 그저 코로나 핑계대죠. 제가 미자립교회 여러분들이 주신 부활절 헌금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고 또 송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월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분들에게 미안할런지는 몰라도 그분들 교회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코로나 있기 전에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월세 없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을 우리가 딴 데 차리고 있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 그러고 코로나 핑계대고 주일 예배 빠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신앙생활 게으르고 코로나 핑계대고 목회 게으르게 하는 거지, 코로나가 뭔 상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빛 대신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온전히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대처 트레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원 저 황지 있는 쪽에 태백 쪽에 계셨는데, 그분이 한자의 능이에요.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중국에서 나서 자라가지고 중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한자 고사성어를 더 잘하고, 그가 쓰는 책에는 전부 다 가로 열고 한자가 다 들어가서 뜻풀이를 해내는데, 세상에 영국 사람이 중국 사람 이상 한자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교회,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가 보세요. 교회를 가리킬 교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 공동체라서 이렇게 가리킬 교자를 쓰지 말고 교제할 교자를 써서 교회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래요. 번역을 할 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분이 하는 메시지 핵심이 있어요. 교회 가르치는 모임, 이 뜻하고 교제하는 모임, 어떤 게 더 교회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가르치는 교자는 학교라는 단어의 개념과 뜻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교제할 교자를 쓰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또 성도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초레이 신부님이, 영국 사람이 더 정확하게 한자적 뜻을 한글 사람들에게 더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초대교회의 즐거움은 만나서 애찬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죠. 초대교회는 환난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은 뭐죠? 에너지죠. 그 능력이죠. 그 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상황은 순교할 수밖에,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예배를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전혀 게으르지 않았던 그런 시대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교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21세기 교회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기초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니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물질 따라 전염병 따라 그냥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나침판의 자성이 북극을 항상 가리키다가 자석이 휙 지나가면 이게 막 받침이 방향을 틀리게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뭐가 옆에 샥 지나가는데 이 자력이 이게 물질이 지나가고 세상이 지나가고 유혹이 지나가면 중심의 추가 N극을 향하다가 이게 막 흔들리죠, 방향이. 그것을 반석 위에 세운 신앙과 모래 위에 세운 신앙.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21세기의 세계 교회의 성도들이 마치 사상 누각처럼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진 일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아직 안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되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믿는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삶이나 어제의 삶이 아니라 내일의 삶이에요. 우리의 내일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 내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부터 한 달 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더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 내일은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그 내일에 대한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는 다 해요. 근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차이가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지식은 다 있어요. 성경에 대한 보편적 지식은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히스토리 다 알아요. 지식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대하는 감정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지식일 뿐이지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믿음도 지식적인 인식이 분명하고 감정적으로 확실히 믿고 동시에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손발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결단되고 살아가는 삶, 지정의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이건 붙어 있는 건데 보통 많은 교인들 목회해보면 떨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신앙은 있는데 생활은 없어요. 생활이 없다는 뜻은 신앙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세상이고 생각하는 머리와 지식은 신앙이에요. 믿음은 가슴과 머리에 있어요. 근데 생활의 손과 발은 옛사람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신앙만 한 것이지 생활하지는 않으신 거죠.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아마 99%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개념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이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헤롯이 통치하는데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면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당시는 90% 이상이 다 넌 크리스천 소사이어티니까 예수쟁이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조금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연장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좀 데리고 다녔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딱 잡아서 그냥 목을 쳤더니 와 하고 인기가 좋아졌어요. 가끔 이재명 씨가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피면 굉장히 좋은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인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런 현상들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주동격인 아주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놓자 탁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내일 목을 날리자. 이래서
그날 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군사 4명씩 4개의 조로 나눠서 16명이 지키는 한 방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의 잠자는 모습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제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겠죠. 베드로 때문에 걱정해서 석방, 담임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석방 시켜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중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사형 집행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잡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킵니다. 이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스포트라이트로 빛을 눈에 쫙 얼굴에 비춰졌어요. 그래도 안 깨. 그러니까 또 베드로 옆구리를 팍 차서 깨웠어요. 그때 일어나요. 급히 일어나라. 왜? 꾸무적 거리니까 잘 안 일어나. 왜? 졸린데 왜 깨워?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저절로 탁 벗어져요. 천사가 이러되 야 허리띠 튀어 신발 신어 완전 무장 해제하고 코 골고 자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해요. 천사가 또 이러되 옷 입어 겉옷 입고 따라오라. 그래 나갔더니 자동문처럼 다 열려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사형이 집행된다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 한번 연상해 보세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삶과 죽음이 마찬가지니까 몇 년, 며칠, 몇 달 더 살았다 안 살았다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갈 하나님의 나라 오늘 부르시면 기쁘게 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이 쭉 내레이션 될 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기도처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에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보면 이어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기뻐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되돌아가서 베드로가 대문에 서 있어요 말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미쳤다. 베드로가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빨리 열어. 맞이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어떻게 나와? 못 나와. 못 나오는 믿음을 가진 거죠. 기도는 나오라고 기도하고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계속 문 두드리니까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요. 베드로를 보고 반가워서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야지 성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절 속에서 이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그랬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길. 여러분 물이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휙,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물결이 휙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노르니까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들을 때는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거는 1시간 안쪽의 감정의 흐름일 뿐이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주일까지 포함해서 설교 시간 포함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에 나의 삶에 흐르는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 따라 내 물결이 삶이 좌우로 치우쳐버리고 말더라는 얘기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소개할 때 3절과 4절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확신한 거죠. 체험한 거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이 우리하고 사귀고 난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 단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사귐을 누려라.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 너희의 기쁨, 우리의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할 때, 인간 관계할 때
저 사람은 잘 몰랐지만 내 친구가 저 사람을 소개해서 이렇게 친구보다 더 친하게 잘 알게 된 그런 관계가 있죠.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아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보고 듣고 확실하게 체험한 그런 관계인데, 그 사귐을 너무 안에서 행복한데 제3자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귀듯이 알듯이 주님을 이렇게 사귀어서, 그러면 우리도 기쁘고 너희도 기쁠 거야. 이것이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랬더니 안드레가 세례 요한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따른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 바돌로메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아주 좀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러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와의 사귐을 갖게 돼서 제자의 부름의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되죠.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소개받아서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모든 것이죠.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끼리끼리 모여서 논다.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그래서 누구를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잘 만나서 지옥 갈 거 천국 간 사람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처녀 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잘 믿었는데 안 믿는 남편한테 시집을 가는 바람에 너 결혼하면 내가 교회 가게 해줄게, 나도 교회 나갈게. 그런데 결혼 딱 다음 날 되면 너도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결국 남편이 가는 지옥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일단 옛날에 아테네 한인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 한 분 있었는데, 혼자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아랍 계통의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전혀 못 나와요. 목사님 저 무슬림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여자 집사님이 남편 따라서 만남이 시작되면서 사귐이 시작되면서 빛과의 사귐 속에서 어두움의 사귐으로 간 거죠. 반대로 어두움의 관계에서 빛으로 온 관계의 배우자 관계도 많이 있어요. 누구와 사귀느냐,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잘못된 만남을 열거한 구절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이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함께 갈 수 없다. 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어두울 때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요. 빛이 있을 때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면 빛이 꺼지면 어두움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멍의 문제를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의 참된 기쁨,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일 비싼 게 이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이아몬드, 밍크, 자동차, 가격 엄청 나가는 것들, 그것들보다 더 비싼 게 뭐냐? 생명의 값이에요. 왜? 온 천하, 땅값, 부동산 가격 다 해도 생명과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 얻은 자의 기쁨,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영생의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몇 년 더 살았다,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을 누리라. 오늘 본문이었던 3절 하반절에 요한일서 1장 3절하고 시편 34편 8절을 이렇게 같이 올려볼게요. 우리의 사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려라. 누린다는 말 있죠. 여러분,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엔조이 한다는 거죠. 그걸 좀 누려, 즐겨, 엔조이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누린다,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듀리안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한 8개월 동안 안식년 뉴욕 캔사스 선교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초빙한 적이 있었고, 제가 왕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4차례 왕래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선교지로 이제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도록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모시도록 했어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집이 4에이커 되는 최고 잘 사는 그 장로님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이제 목사님 가신다고 파티를 열어드는데, 메뉴를 뭘 했냐?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국수 했어요. 잔치국수로. 잔치국수로 전 교인을, 그 집이 4에이커니까 어마어마한 그렇게 큰 집이죠. 집이 한 2,000평이 넘는 집이에요. 한쪽에 뭐 말도 있고 굉장한 집인데, 한 분이 듀리안을 사갖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 잔치국수보다 듀리안도 더. 근데 캔사스와 미조리를 다 뒤졌는데 없더래요. 그래갖고 전화로 알아볼 수 있는 그 과일센터 연락처 다 해가지고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냐, 그래서 차 타고 2시간 드라이브 해 가가지고 가서 듀리안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런 교인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이 듀리안은 맞으면 죽어요. 딱딱한 나무로 되어 있는데 껍데기가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 해갖고요. 이거 깔 때도 잘못하면 손 다치고 불편해. 그거 아주 못생겼고요. 딱딱하고 까기도 불편하고, 까면 냄새는 완전히 똥냄새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직업을 이거 안 먹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맛보면 달라요. 물론 호불호가 갈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 중에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었는데 듀리안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겉보는 것과 맛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엉뚱한 예를 조금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겉모습하고 여러분들의 가진 재력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내면은 전혀 다른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하는 그 so sweet,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남들이 볼 때 두리안 껍데기처럼 못생기고 둔탁하고 위험의 요소까지 있어 보일런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충만한 so sweet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 이 기쁨으로 이 땅을 살고 그대로 그 기쁨이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잃은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잃어도 거지 나사로처럼 이 기쁨, 이 빛, 이 천국의 영생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과 사귀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구절을 우리가 축도에 인용하고 있죠. 현대교회 예배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뭐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랬냐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 자동차 트래픽이란 말이에요. 차가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걸 교통이라 그러잖아요. 트래픽. 그러니까 왕래하심. 하나님과 내가 왕래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왕래하는데 무엇으로 왕래되느냐? 사람으로 왕래되는 것이 아니라 혈기로 왕래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왕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왕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건물도 아니고 너 목사, 나는 장로, 너는 권사, 누구는 집사 뭐 이렇게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건물이고 조직이고 프로그램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스톱해도 돼요. 안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 어려운 때 스톱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사한 제사로 영적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중단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또 본문 5절,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 성도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뭐냐? 하나님은 빛이라.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이렇게 말했는데 생활은 어두움에 살아요. 그건 가짜 예수쟁이, 거짓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 많죠. 대한민국의 90%의 교인들의 모습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어두움에 살래야 어두움에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데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두움이 나를 장악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두움한테 지십니까? 내가 진 거죠. 내가 가짜인 거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죠. 내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었지만 예배당이라 불리우는 콘크리트 건물 속에 잠시 앉았다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도 어둠이고 여기 앉아 있을 때도 어두움 상태로 앉았다가 간 것뿐이죠. 왜? 애초에 어두움이었으니까. 그러나 빛 대신 성도는 여기에 계셔도 빛이요 나가도 빛이신 것이죠. 나가니까 어두움이 됐다. No, 그런 거는 없습니다.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인 사람은 여기서도 빛이고 세상에서도 빛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배 시간뿐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일상 속에서도 그냥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취미, 교제권, 언어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흐르는 거예요. 이중적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는 것이죠.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하셨습니다. 빛을 통해서 밝음을 주시고 어둠을 통해서 반을 나누셨어요. 어둠과 빛으로 밝음과 어두움으로 첫째 날 나누셨어요. 그래서 어두움에 행하면 또는 빛 가운데 행하면 어느 쪽으로 사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A, 사탄을 B, A와 사귀면 A를 닮게 되고 B와 사귀면 B와 닮게 돼요. 빛과 사귀면 빛으로 드러나고 어둠과 사귀면 어둠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사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빛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점쟁이는 아닌데 이렇게 딱 목회하다 보면 벌써 빛으로 사시는지 어두움으로 사시는지 알게 되죠.
빛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요한 서신은 먼저 쓴 글에서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쭉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요한복음 1장을 14절까지 쭉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했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했지요. 다음, 그는 이 빛은 아니에요. 빛에 대한 설교자이죠. 증언하러 온 사람이죠. 곧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참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렇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지으신 창조하신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런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중생한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말씀으로 창조된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서 한편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빛으로 오신 참빛 되신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 메시아를 볼 수 없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도 90% 사람들은 빛이 왔으되 상가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5만 개, 6만 개 정도 되고 목사가 뭐 10만 명에서 아마 15만 명까지 될 거예요. 하도 뭐 무인가들도 많아갖고 어떤 데는 뭐 6개월 만에 목사가 된다고 하는 뭐 그런 날라리 신학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지러워졌는데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빛이 아니라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빛을 선택하지 않느냐? 어둠이 재미가 있거든요.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 동안은요, 교회 이거 귀찮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 어둠에서 나와서 빛에 거하고 나니까 내가 저렇게 구정물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건 나중에 깨닫는 건데 그 안에 머무는 한은 예수쟁이들이 전부 다 바보들이고요. 내가 사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은, 쾌락은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느냐? 7절 문자 그대로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 임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말, 생각, 언어,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언행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살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내 속에 주의 빛이 강렬하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맺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난 나의 언행심사의 결과물들을 잘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 또 실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기쁨이 있지만 애프터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애프터가 필요해요. 제가 사진 하나 올려볼게요. 이게 뭐 캡슐 사진이잖아요.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2010년 8월 5일 날 저 남미에 긴 나라가 있어요. 칠레. 칠레에 구리 광산에서 이게 매몰되는 바람에 33명의 광부가 622m 지하 갱도에 갇혀 있었어요. 영화에 보게 되면 영화 33이라는 영화가 저게 만들어진 건데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위치를 추적해 보면 인공위성이니까 위치 추적하기 위해서 파이프 드릴을 내려가고서는 거기서 물 주고 공기 주고 뭐 이렇게 다 주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꺼내 결국 69일 만에 끄집어 올리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통로가 없잖아요. 뭐 622m 갱도 안에 들어가니 그래서 한 사람씩 끌어올릴 수 있는 캡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한 이틀을 걸쳐서 33명을 왜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뭐 빼는 시간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33명을 전원 다 69일부터 70일 이틀 걸렸으니까 다 거의 뭐 622m 밑에도 다 끄집어 올렸어요. 어두움에 70일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빛으로 올라왔을 때 그 사람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이제 인생의 삶이 무엇인 줄 깨달았다. 정말 사회 봉사하고 가족 식구들 아내 사랑하고 자식들 양육하는데 책임있게 정말 내가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죠. 보상금도 받았죠. 술 먹고 마약으로 탕진하고 가정 파괴되고 거의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올라왔잖아요. 전 세계가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올 때마다 칠레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한 생명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 영혼 지금 어디 갔어요? 그 기쁨 그 감격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10년 전에 저 뉴스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절한 좋은 예화를 내 마음속에 주셨다 생각해서 얼른 인터넷 들어가서 글치고 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70일 동안 그 어둠 속에 헤맬 때 얼마나 빛이 그리웠을까요? 정작 빛을 보았지만 다시 그들의 삶은 어두움 속에 갇히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육체가 갱도 안에서 700m 상공 밖에까지 빛을 봤지만 그거는 육체일 뿐이죠. 정말 내 영혼이 우리는 저 칠레 광부들처럼 땅속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보다 더 깊은 수홀에 게헨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 심장이 파열 물과 피를 쏟아서 캡슐 안에 건져 올리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건져 올려서 빛된 자리에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두움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두움의 삶을 혹시 살고 계신 거는 아닌가요? 빛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비춰보면 다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 청소할 때 늘 그렇잖아요. 햇빛 쫙 들어오면 미세먼지 공중에 막 나는 이불 같은 거 막 카페트 같은 거 털고 청소할 때 보면 얼마나 미세먼지 많아요. 근데 빛이 없을 때는 집안에 청소해도 뭐 진공 청소 돌 때 거기 먼지가 뜨는 거 안 보여요. 뭔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햇빛 들어올 때 그거 털고 먼지 하려고 그러면요 마스크 찾게 돼요. 왜? 너무 더러워서. 빛이 차단될 때 청소할 때는 전혀 괜찮아요. 근데 빛에서 보이는 것은 엄청나요.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미세먼지 때문에.
뭔 차이죠? 이래도 저래도 미세먼지는 있었는데 빛이 임하면 깨닫고 빛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빛과 어두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인지가 되는데 없으면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유혹과 정욕과 쾌락 속에 아무렇게나 막 대면대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생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남은 시간대에 주님께서 나를 심판대에서 부르셔서 나의 삶이 이실직고될 터인데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니 떨며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봉쇄수도원을 참 좋아하고 가끔 봉쇄수도원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수도원들 이렇게 가는데 봉쇄수도원에 가면 어떤 데는 하루 일과 가운데 4시간 침묵 정진의 시간이 있어요. 아무하고도 대화하면 안 돼요.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서 뭐 물먹으러 어딜 가든 누구를 가든 수도원 경내에 어딜 돌아다니든 혼자 조용히 자기만 책을 읽든 하여간에 뭐 노동을 하든 뭘 해도 입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라고요.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라고. 이것이 개신교 여러분들에게는 뭐 개인 기도 시간이랄까 큐티 하시는 시간이랄까 그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봉쇄수도원, 아니 그럼 죽을 때까지 거기 살다가 죽는 거야. 가슴 저밀 정도로 답답할 거예요.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거기 들어가서 그건 뭐 살아있는 감옥이지 뭐 결국 죽는 봉쇄수도원.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봉쇄수도원에 들어가 있냐? 그들이 받은 기쁨, 그들이 받은 어떤 비추어진 빛, 그 소망이 그렇게 이끌어내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그들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만 목숨을 그냥 내려놨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영성을 보면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내레이션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인생의 낙이 있는데 그것을 봉쇄수원에서 하루 한 끼밖에 안 먹고 4시간 동안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가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죄 씻으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이 있어요. 나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봉쇄수도원에 가서 영원히 사시라고는 권면하진 않지만 1년에 한 하루 이틀 정도라도 한번 좀 그런 데 가서 조용히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잘 바로 살고 있는가? 마치 송구영신 예배 드리듯이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조용한 리트릿,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유혹에도 안 넘어가잖아요. 뭐 돈, 명예, 물질, 이성 안 넘어가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들이대는데 세상 것에 전혀 유혹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성경 구절은 재해석하게 되면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이.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사탄이 다 감당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해 보잖아요. 사탄이 우리 감당 못해요? 맨날 치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갖고. 근데 사탄이 감당 못하는 인간, 이게 무슨 차이냐? 사귐의 차이예요. 빛 대신 주님과 사귀냐? 어두움인 사탄과 사귀고 놀고 있느냐? 그렇죠? 사귐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걔는 노는 물이 달라.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노는 물이 좀 다르기를 바랍니다. 주와 사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만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나 또 만일 반대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 교회에서도 왜 다툼할 때 목회자가 그러잖아요. 이쪽 사람 오고 저쪽 사람 와서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또 저쪽 사람도 아니 나는 이게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그랬고요. 맨날 그러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 8, 9, 10절의 메시지의 핵심이 한 단어는,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죠. 베드로는 뉘우치고 고쳤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결국 순교자의 자리에 서기까지.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고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결국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만 그 죄에 대한 반응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할 때 내가 어떻게 결단했느냐의 차이예요. 두 왕을 신약, 구약에서 비교하면 구약의 다윗왕, 신약의 헤롯왕.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범하면서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다윗의 눈물의 회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정이라.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은총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정직한 영을 내 가슴에 부어달라고. 어미가 모태로부터 나를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고. 이러면서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솔로몬도 낳았지만 4명을 낳았습니다. 그 4명 가운데 3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을 했는데 제가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깨닫고 삶을 고쳤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데 손영삼 목사에게 즉사게 야단 맞듯이 책망받았는데, 내 이름을 애 낳는데 애 이름에다가 제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식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건 뭐가 생각나요? 손영삼이 생각난다는 거는 손영삼하고 한바탕 했던 그 스토리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야단 맞았던 거 생각날 것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이름 짓겠어요? 나단이라고 자식의 이름에 안 질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삶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삶으로 회개. 어떻게 자기 자식 이름에다가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혼자 생각해봐요. 우리아라고 짓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아마 그것은 아내를 위한 배려였을 것 같아요. 아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밧세바가. 여러분, 헤롯은 똑같이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난리를 쳤습니다.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감옥에다가 세례 요한을 쳐놓고 살로메가 춤추니까 원하는 소원이 들어준다고 해서 목을 쳐가지고 소반에 쟁반에 담아다가 갖다가 줬어요. 순교시켰어요. 다윗 왕과 신약의 헤롯 왕이 지은 범죄는 내용은 똑같았고, 세례 요한과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똑같은데 적용은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30년, 50년 교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큐티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회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개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고치는 거죠. 재벌은 개 못 준다고 50년, 60년 동안 세상에서 굴러먹던 그 어둠의 옛사람의 버르장머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혈기로 충만하고 자신으로 충만해서 이건 잘못됐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여기까지만이에요. 그 다음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맹점이에요.
여러분들뿐 아니라 저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이 달랐던 다윗과 헤롯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각각 있겠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다윗도 헤롯도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느냐 회로 끝났느냐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꼭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지를 비유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들어볼게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하는 인간들이나 불의한 인간들이나 가늠하는 인간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나는 일주일에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 금식합니다. 박하와 근처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께 드리나이다. 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근처도 못 가고 멀리서 성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엎드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의 시력이에요. 보시는 눈이에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하시고 11조 온전히 딱 드리는데 근채와 박하의 11조도 드렸다는 얘기는 길 가다가 달래냉이 쓴박이 이렇게 따가지고 그것도 저울에 달아서 10분의 1을 성전에다 갖다가 바칠 정도로 온전한 11조에 플러스 온전함을 더했던 이런 사람인데 누가 더 그런 거예요? 불의, 간음, 토색하지도 않는 거. 세리는 어떻게 살죠? 로마 제국에 10원을 납부해야 되면 저 사람한테 15원 내세요. 5원은 자기가 부정축제하고 10원 갖다가 내고 매국노에다가 부정축제에다가 매점매석에다가 아주 돈이라 그러면 뭐 수전노 중에 그냥 찌질이 대표를 죄인 중에 괴수가 세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옳은 거예요? 우리의 눈과 판단과 평가와 하나님의 눈과 판단과 평가는 달라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껍데기에 양복 잘 입고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와서 하는 그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을 보니까 바리새인에게 역겨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도 죄를 짓고 저도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것과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우리는 바늘도둑, 너는 1년형. 소도둑, 너는 10년형. 액면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바늘, 소자 다 빼고 뒤에 있는 글자만 보시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소를 훔쳤냐 바늘을 훔쳤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액면가 가지고 이게 100만 원짜리나 1억 원짜리나 이거 가지고 나쁜 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도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내 식으로 예수 믿지 성경식으로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 범죄의 차이가 아니라 회개의 차이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런 조크 있잖아요. 천국 가면 2번 놀란다고요. 왜? 바리새인은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리새인 천국 못 가요. 세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국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뭐 제가 평가할 문제가 이제 뭐 세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옳다고 하시면 의롭다 하시면 끝난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회개 때문에 천국에서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큐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왜 하죠? 바리새인처럼 잘난 척 하려고 큐티합니까? 나는 새벽 예배해, 나는 날마다 큐티해, 나는 주일 성수해, 나는 11조해 이래서 하는 겁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큐티가 열왕기상 6장, 7장, 8장이었거든요. 마침 우리 천자식 집사님 내외분하고 같이 큐티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 구절을 읽었는데 그 6장의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당시의 모습인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제가 적용 큐팀 나눔하면서 우리 박형 지사님이 여전도회 회장이니까 교회에서 행사할 때 뭐 이 소리 저 소리 소리가 많아서 꼭 분란스러운데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인데 대리석으로 짓고 백향목 마루 깔고 커버는 금으로 씌웠거든요. 내부를. 그런데 그 돌을 기중기도 없는 시절에 채석장에서 사이즈를 다 재서 맞춰서 갖고 왔는데 끼다 보니까 0.5mm나 1cm 정도 조금 나면 이걸 까가지고 다시 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성전 안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이거를 다시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비유컨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소리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면 모퉁이돌 대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된 우리가 벽돌로 세워져 간다면 교회 안에서 벌써 소리가 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하의 폐역입니다. 이보다 더한 악은 없습니다. 성소 안에서. 믿음이 생활화된 사람은 절대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내 허물이 돌이켜보면 더 크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이죠. 남의 눈에 작은 티를 보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시므의 저주를 받아들인 자세 사건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세 한번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찬탈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갑니다. 벳바게 쪽으로 향해서. 근데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였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평소에 안 좋아하니까 이제 정권 바뀌니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가 그랬더니 같이 도망가던 군대장관 요압이 아무리 도망가는 게 급해도 내가 저 개 같은 놈을 죽이고 오겠다고. 개가 짖는 그래서 가서 죽이고 올라왔더니 다윗이 빡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저주하는 것은 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한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이 지금 반역해 도망가대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죽이려고 왕권 찬탈하는데 하물며 적장인데 그렇죠?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 사람이잖아요. 원수관계였잖아요.
베냐민 사람이 저주하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하다. 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어요. 자, 요압 장군이 아니라 이제 아비새 장군이었군요. 그 다윗이고 같이 가던 군대 장관 아비새의 혈기 충만함이 있었지만 다윗은 왜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 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책망이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 그때 네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를 백주의 외간 사람이 강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3자가 들어도 막 열받는데 당사자인 다윗은 열이 안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건을 해석하는 성서적인 입장이 그에게 있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화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의 이유는 아들이 나에게 감히 반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징책하신다고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면 형이 반가워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답은 나와 있죠. 왜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도 저 꼴보기 싫은 인간 또 왔네 뭐 그런 모습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여러분 이 친구의 관심은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표현된 것처럼 뭐에 관심이 있냐? 아버지의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 빨리 죽으면 어차피 다 내 돈 될 텐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축낼 걸 생각하니까 동생이 돌아온 게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돈 때문에 생명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는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큰아들은 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부잣집 자녀 가운데 효자 효녀가 없어요. 보면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찾아오는데 돈 없는 부모가 양로원에 가 있으면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가요. 그거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성경시대 때부터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아니 그 삼킨 거 누구 돈 삼킨 거예요? 분깃에 지 돈 삼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혹시 또 축날 일 있으면 아버지 거예요. 자기 거 아니, 아들 거 아닙니다. 큰아들 거 아닙니다. 근데 그가 왜 화를 내죠? 어차피 탕진한 거 둘째 아들 거였고 더 갔으면 아버지 거였지 큰아들 거 아니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빨리 죽으면 내 돈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병 고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죽으세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즉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더 오래 살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고 여러분들 육신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살았다. 그 얘기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큰아들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뭐야 마땅하냐면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그의 생애의 기쁨이었어야만 했는데 아버지랑 살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교회 다녔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빚
가운데 행하지, 아버지랑 살았지만 빛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돌아온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했겠죠. 다시 세상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고향에 돌아와 살게 된 것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을 거예요. 다시 빛 가운데 돌아오게 됐을 때 넓은 가슴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진한 사랑 앞에 그는 통곡하며 다시는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아버지와 사는 것을 일생의 최대 행복으로 알았을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 집에 사는데 큰아들의 삶과 생각, 작은아들의 삶과 생각은 달라도 왜 이리 다른 걸까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을 아는 자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자의 예배의 자세와 삶이 왜 이리 다를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 자신 안에서 이런 모습을 늘 봅니다. 왜요?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이에요. 성경의 죄인이라니까 나 죄인이야. 오케이, 인정해. 지식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아버지 목사고 나도 목사 됐고 선교지에 나가서 집시촌에 교회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한국 돌아와서 교회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시간 있을 때 신학교 가서 다음 세대의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전하고. 내가 뭘 회개할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나 회개할 거 없잖아요. 나 경건하고 괜찮은 수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실까요? 추하기가 말할 수 없죠. 더럽기가 한량없죠. 그런데 나는 스스로 생각하죠.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겠지만 회개할 내용은 없다. 내가 뭘 회개해? 이것이 오늘의 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동적으로 답이 나와요. 거울은 왜 봅니까? 말씀은 거울이라고 비유했는데 고치려고 보는데 외모만 고치지 마시고 내면과 중심도 단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 앞에 나아갑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숨지 마시고 무화과나무 만들지 마시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가십시오.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하였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예 제가 아벨을 죽였네요. 내 예배가 잘못되었네요. 그냥 나아가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자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떤 죄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신눈보다 양털보다 너에게 깨끗이 주홍보다 붉은 죄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를 숨기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찬송가 528장 가사만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